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샬롬 아가페 위드가 두 번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블레셋 땅으로 생존을 위한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갑니다.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하며, 다윗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지방의 성읍에 잠시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의 몸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블레셋 땅의 중심지, 왕도라고 표현된 가드에 있지 않고 지방의 성읍으로 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간청에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6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은 블레셋 땅 중에서도 유다 땅과 가까워서 언제든지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 종료되면 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에 가까이 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는 길을 택했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때문에 혹은 특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과 가까이 했다는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과 직업을 핑계로 예배드리는 것을 면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울 수 있고 몸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는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의 중심부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세상의 중심부에 서는 영광을 위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도망자 신분임에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게 무언가 좋은 모습을 보여 블레셋으로의 자신의 망명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민족들을 칩니다. 자신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다윗은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고 할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잊곤 하진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5년을 막 시작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한 해가 되길 결단합시다. 이 결단이 며칠 못 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또 다시 결단하다 보면 언젠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도 아위가 돼서 만나요.